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단어, 바로 태초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 단어의 깊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짧은 한 단어 안에는 사실 온 우주와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가 처음으로 똑딱거리기 시작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과연 성경은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의미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지금의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 성경의 가장 첫 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창세기입니다. 성경은 가장 첫 문장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시작을 아주 분명하고 또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다른 창조 신화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보통 혼돈이나 신들의 전쟁 같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모든 것의 기원을 선언합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우주 전체의 프레임을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선포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 문장이 가진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고 간결한 선언 안에 우주와 역사, 그리고 시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대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베레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에, 시작점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의 출발선에서 심판이 총을 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명확한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장엄한 선언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즉 이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탄생인 겁니다. 이 태초라는 선이 그어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우주와 시간은 명확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가 모든 피조세계, 즉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실의 절반만 알게 되는 셈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은요, 이 태초라는 개념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깊이를 더해줍니다. 창세기가 무엇이 시작되었는지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 순간에 누가 그곳에 이미 계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좋습니다. 태초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면 그럼 바로 그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그 태초라는 시간과 함께 시작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창조를 하기 직전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신 걸까요?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은 아주 선명하고도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똑같은 단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동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는 창조하시니라, 즉 created라는 행동을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계시니라, 즉 was라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순간, 말씀이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어떤 위대한 사건, 즉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동일한 태초라는 시점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분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우주와 역사, 즉 시간이 시작된 명확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태초라는 시작점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위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초가 시간의 시작점이며 하나님은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즉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까? 놀랍게도 성경은 태초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영역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끝없이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바깥의 차원, 바로 하나님만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정말 심오한 말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성경의 저자들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초와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들, 즉 영원전, 만세전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시작점인 태초와 시간이 존재하기도 이전인 하나님의 영역, 영원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태초는 피조된 세계의 출발점입니다. 땅! 하고 총성이 울리면서 이제부터 역사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시작의 선언과도 같죠. 반면에 영원은 시간 바깥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시던 그분의 고유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태초와 영원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 공부에 그치는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신앙에 주는 깊은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주고요. 둘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태어난 날이 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시간, 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분께서 나에게 잠깐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첫 선언, 태초의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히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그 시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역사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나의 인생 역시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의미 있는 한 부분이며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마도 가장 놀라운 의미일 겁니다. 바로 영원 속에, 시간 바깥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시간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초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광대한 개념을 지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꼭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하루, 바로 이 순간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의미 있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 안에서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